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강도사로 이 자리에 섰다가 오늘은 또 첫 자리입니다. 목사로서 첫 자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아유, 박수까지 받을 일인가 싶은데.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또 안수식과 인허식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또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도사 인허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눈물을 흘릴 것 같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걱정도 있었고요.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인지라 혹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그 영혼들을 꼭 제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너무나도 많이 되었습니다. 참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가 되어서 그 안수식 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아멘. 성경책을 보면은요, 45편 위에 빨간 줄 글씨로 이제 표제가 써여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다 이해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요, 고라자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고라자손은요, 성전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삶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지만 종종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그분이 나와 정말로 함께 계시는지 안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한 정신학자는 요셉이 감옥에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도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비록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시편 74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4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분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그분이 정말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분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대상이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존재하는 신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리고 의심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참 사랑하지만 때로는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울부짖어도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고함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 터널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사슴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슴들이 돌산 같은 곳에서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저희 나라 같이 나무가 있는 울창한 숲이 아니라 돌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산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건기때가 되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슴이
힘들게 물을 찾으면은, 물을 발견하면 앞만 보고 미친 듯이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 이스라엘의 나무, 사슴들에게는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이 수풀이나 나무에 걸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뿔을 나무에서 빼고 나무를 피해서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너무 목이 마르고 물을 갈망한 나머지 계속해서 이 사슴은 직진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거기에 끼어서 목이 말라 죽는 사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의 삶 속에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 시편 42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인 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추측이 맞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는 자들끼리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인의 삶 가운데에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재의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온 찬양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바빠서 또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신자가 아닌 경우 심지어 신앙에 대하여서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내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그분을 믿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참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빠져 있을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과 또 8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작게 갈급한 같이.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렴풋이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눈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때 어렴풋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6절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단 땅과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을 시인이 왜 기억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그 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세 장소는 시인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 장소였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 말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속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분이 참된 신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지만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잖아.
하나님이 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로우시잖아. 하나님이 과거에 너와 함께 하셨잖아. 그때를 기억해보자.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 수 있고 정말 길고 긴 터널 같지만 이 터널에는 끝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야.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상황이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너무나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저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너무나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매일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과 다윗 그리고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과의 추억을 기억합시다. 길고 긴 터널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